믿음이 신실하고 깊은 신자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이죠. 성지순례. 한평생 한 번은 갔다 오고 싶은 그런 성지순례는 목표고 꿈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3가지 회개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성지를 찾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랬습니다. 성지순례가 자기 평생의 꿈이고 누구나 당연한 거에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성지 찾아온 것을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곳에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그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 회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데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도와주심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기도 이것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것을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어디에서? 성지에 가서 했어요. 세 번째로는 또 무슨 기도냐면 그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기도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구나 잘못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늘 용서하고 계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용서해 달라고 또 청했습니다. 그런 3가지 죄를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기쁨이라는 그 글에서 나온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잘해도 하나님은 계세요.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한 지체로서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한 지체로서 예수의 몸을 건강한 몸을 이루게 하여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메신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는데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오늘 5절을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 지키는 그 의 때문에 사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그 의 때문에 사는데, 즉 산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의미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로마인들은 어떠냐?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 바울의 위대한 통찰력입니다. 위대한 통찰력. 우리 선언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법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잖아요. 법이 어떻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이 거주지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죽이고 또 그들이 소유하는 가축까지도 물건까지도 다 태워서 없애라는 것이 구약에 보면 그 정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메신저를 전해야 되는데, 로마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통찰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대한 통찰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리지 못한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외에 다른 가족들,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 외에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는 방법. 그들도 구원을 받는 방법.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율법, 그 관행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회의를 했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럽으로, 다른 곳으로, 동아시아로 쫓겨났어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요.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면, 그들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그 정신,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저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율법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오늘 모세가 기록한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산다 했는데, 이방인들도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게 하려면 힘드니까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 본질적인 것,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저들이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믿음으로 저희들도 살게 하자, 구원받게 하자 라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입니다. 중세교회, 서기 천년도 시대를 중세라고 하잖아요. 서기 천년 이 전후를 중세 시대로 하는데, 이 중세 교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구원은 믿음과 선한 행위,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선한 행위가 이제 결합이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중세교회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설교를 한 사제들도 구원은 믿음과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선한 행위를 강조를 한 거예요. 선한 행위.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오늘 성경 구절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슬로건을 삼아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이방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슬로건을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관심이 대상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로마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기가 넘쳤어요. 그렇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교회 중 예배를 드리면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죠?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그죠? 오늘 강 집사님 2번 오셔가지고 남자, 또 우리 여 집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많이 남자들이 오셨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들은 그랬어요. 뭐 따라해보시니까 여자들 목소리 이렇게 크잖아요. 많은데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지금 시대에 실행할 수가 불가능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은 교회 집회에서 말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데 이 성경 구절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성 목사님들도 이제 안수를 받지만 여자 목소리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카톨릭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여자 사제 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여자 사제도 아마 나올 거예요. 요즘에는 대통령이 여자인데, 그죠? 여성인데, 사회 곳곳에 여성 리더들이 활약하는 시대에 여자들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 실수를 한 거를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니까 남의 종이 된 사람, 다른 사람이 종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의를 다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정치인이 이 말을 보면서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면서 권력이 있는 정치 세력에게 온 백성들은 복종해야 된다라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스도에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이 돼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선포하지만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을 더 핍박해야 된다. 오랜 세월 동안 반유대주의를 뒷받침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성경 말씀 안에도 이 성경의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 안에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완전 무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프리카 흑인 신학자
하워드 트루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자기를 돌봤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 손주한테 이 책을 읽어주잖아요. 성경 구절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창세기, 구약 성경, 또 복음서 다 읽어주는데 유독 바울 서신만 읽어주지 않아요. 어느 것도 읽어주지 않아요. 왜 성경에 뒤에 보면 바울 서신들이 있는데 왜 이걸 안 읽어주고 우리 할머니는 이 다른 성경만 읽어주는가 궁금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물어보지 않고 나중에 좀 커서 이제 물어봤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는 흑인이니까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주인이 백인인데 그 백인의 그 목사님도 이제 백인이 같죠. 백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보는데 백인 목사님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인용을 하면서 노예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노예를 어떻게 다뤘겠어요? 물건처럼 다뤘겠죠. 그죠? 막 힘들게 일도 시키고 폭행도 하고 그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는 말을 하니까 이 할머니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글을 읽기를 배우고 자유롭게 되면 나는 이 성경의 그 부분만은 절대로 내가 읽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손주가 신학자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내쫓은 거예요. 흑인들을 내쫓고, 그렇죠? 여성들을 내쫓고, 이방인들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노예들, 종들과 여자들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갈라놓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5절부터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 4절을 보면요. 그 전에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마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이 마침. 율법이 마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종결이라는 그 뜻도 되지만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세우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인류하고 계약을 맺은 인류. 모든 인류를 축복을 주시려고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은 많은 분쟁거리도 있지만은 결국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그런 말을 했네? 막 실수한 게 너무 많네? 그러면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나도 그 흑인 할머니처럼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바울 서신 읽지 말아야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니까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즉 정직하고 온전해 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정직해, 온전해,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 위한 그 목표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을 통해 어떻게 결론을 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이 된다.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기쁘면 유대인들에게 기쁜 거예요.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보면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내적인 그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율법은 바로 이 믿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의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어렵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오늘 5절은 이제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산다 하고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또 다르게 설명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또 7절에 마음속에 혹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오려는 것이다. 우리 마음 생각은요 빛보다도 빨라요. 그렇죠? 빛은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만들지만 마음 생각은 똑딱하기 전에 벌써 우리 우주 끝에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은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고 그리스도를 또 모셔 내리려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 입도 그냥 엄청 빨리 얘기하는 사람이죠. 좀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얘기가 끝나지도 않은데 벌써 이게 중간에 말을 자르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말이 엄청 빠른 사람들 있죠. 우리 입도 그렇게 빠를 수가 있어. 또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입과 마음이 그렇게 가까운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는 살리는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말씀이 함께할 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아까 우리 예수 집사님도 큐티를 하면서 고백을 했지만 구원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건축을 한다, 집을 짓는다면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은 뭐예요? 기초부터 시작, 땅을 사서 기초를 해서 거기에 공구리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벽을 세우고 나중에 뭐예요? 전기공사 다 하고 도배까지 하고 다 한 년에 입주를 해야지 집을 짓는 건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냥 나 구원 받았어 이게 원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주여 하면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10절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또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삶을 살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바울이 실수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완벽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투철한 선교 열정과 희생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좋은 소식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려운 그 선교 열정을 갖고 정말 고달픈 여정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도 많이 있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이 매 맞는 그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40대에서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몽둥이로 3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이 1번, 그리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그리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신저. 여행을 하면서 많은 위험을 겪었는데 이방인 강도, 또 도시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바다에서도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노동을 했고 고역에 시달렸고 수많은 밤을 뜬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고달픈 여정이었는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녀인데 추녀가 뭐예요? 우리 경진이 이쁜데 내가 경진을 봤는데 추녀는 못생겼다는 얘기냐. 근데 예쁜 추녀란 말이 있어요? 예쁜 추녀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없죠. 예쁜 추녀 말도 안 되지. 예쁜 추녀가 뭐예요? 키 큰 난장이란 말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난장이는 키가 작죠. 예쁜 추녀, 키 큰 난장이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 우리 스승 목사님 또 선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목사는 편안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가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놓아주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 목사란 말은 모순이에요. 예쁜 추녀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키 큰 난장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철학 번역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 목사란 말은 모순이다. 부자가 되려면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고 사업을 하든가 기업을 일으키든가 그게 맞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재정이 작은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힘들면 삭개오처럼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원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그 중에 80%는 최저 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그 사례비를 받으면서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장되고 담임 목사로서 누리다가 은퇴한 이후에 부자 목사로 사는 그런 특정한 경우는
그러니까 주의종이라는 것을 별도로 판단할 것이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일상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서 영적인 사역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통과 희생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답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희생적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사는 그 복음의 그 사역, 메신저로서 사는 그 삶을 아름답도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선교 열정, 희생 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끝없는 갈망을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다. 저는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들, 여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렇지만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명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구원받기는 힘들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알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이에 차별이 없는, 아무 구별이 없는 통일과 조화로움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12절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이 유대인 또 이방인 다 차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부요하시도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을 내리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 열정을 가지시고 또 희생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와 전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희생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